죄를 말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인이다.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그건 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선포하고 교회가 말하는 것이 교회 설교는 그걸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본질은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전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자, 밖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말을 해가지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성령이 뇌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죄에 대해서 얼마나 적용 것이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통고감이 있어야 돼요. 징글징글하게. 그때 저희들이 책에서 봤죠. 같이 말씀 나눌 때. 자기의 이기심에 아주 그냥 징글징글 넌더리가 나야 된다는 것이.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안에 그 이기심을 보고 아주 그냥 징글징글 하다고 그렇게 자기 책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도 그러는데, 그래서 교황이나 저것들이 아주 악한 사악한 것들이라는 말이. 이런 목사님들 보세요. 자기 죄에 대해서 그러고 나니 성도들이 어떤 실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무엇이 이런저런 뭐 달리 저기 되겠어요? 기도가 나가죠? 아유 주님, 저 성도 저렇게 해놓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지금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당해봤으니까. 그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이 교회는 그래서 은사가 복음을 전하는 자, 직분을 받는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그냥 다른 것 그냥 소원을 두고 와가지고는 교회 생활하니 그냥 교회 안에서 맨 싸움이 나오고 막 주방에서 그냥 알력 다툼이 나오고 그냥 뭘 좀 하면은 그냥 언제 어떻게 장로님들이 편을 갈려가지고 어떻게 저기를 했었는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나는요, 평생, 루터가 말한 대로 한평생 회개하는 일이, 그게 일이에요, 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평생 회개한다. 그게 뭐예요? 평생 기도한다는 거. 뭐예요? 평생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을 전한다는 거. 뭐 먹으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만 죄인이 아니라 당신도 아주 못된 죄인입니다. 요걸 전하는 사람들. 하고 뭐 잘생겼네. 하고 어찌네 저찌네 막. 아이고 그냥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 나와 어찌고 저.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 아니요. 최후 통첩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은. 교회 좀 나와주세요. 막 사정하고 막 가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토조 목사님이 말한 것 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최후 통첩을 하는 것이다. 맞아요. 에? 어떤 사람한테 사망으로 흐르는 향기, 생명으로 흐르는 향기, 복음을 아예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생각한다면 복음을 안 전해야 돼요. 에?
조금 더 누구한테 좀 얘기 좀 듣고 해가지고 예? 조금 더 명확해져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면 좋은데 예? 시간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복음을 딱 선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아니 생명으로 흐르는 향기가 돼서 바로 주님 앞에 나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한테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뭐예요? 사망으로 흐르는 향기, 저주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권세가 엄청나다. 아니 죽고 사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천국의 열쇠. 열쇠라는 것은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란 말이에요. 열쇠. 그걸 교회한테 줬단 말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 교회가 죄를 안 사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사람 교회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다니까요. 이게 쉽게요. 사랑하면서 그러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요. 교회를 흐트르려고 그러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절대 가만히 안 놔둡니다. 교회가 치리가 없어져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저주를 하죠. 저주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것도 가만히 놔뒀느냐? 그것을 가만히 놔뒀냐는 거. 끝장을 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쓴뿌리가 뭐예요? 다 퍼지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저주권이 있습니다. 맨 사랑 얘기만 하고 맨 복복 얘기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옥도 없다고 그러는 게 이제 저기까지 와버리잖아요. 그런 인간들이요.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어진 권세입니다. 기도의 권세, 용서를 하고 안 하고의 권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자기 삶에서 또 세상에서요. 이게 시작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본문은 마태복음 다시 가서요. 18장이요. 가서 저기 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거기서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가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니 뭐니 그런 교회에서 꼭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꼭 죄를 꼭 묻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죠. 공동체 앞에서 잘못했다고 꼭 저기하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받아줍니다. 그래놓고 너희 형제와 같이 너희 부모에게 하듯이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고하고 그걸 질책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 자매한테 하듯이 부모님한테 하듯이 디모데한테는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절대 가만히 놔두들 안 해요. 근데 뭐예요? 나는 이 얘기만 이런 설교할 때마다 꼭 그 몇몇 목사들의 지금도 설교 얼굴들이 지금도 생각나요. 내가 초신자 때 그렇게 막 설교들만 듣고 막 찬송 막 어떻게 보면 막 하루에 7, 8시간 찬송 부를 때도 있었어요. 인터넷 커내고 특히 연세중앙교회 그 찬양단들이요. 그 막 젊은 친구들이 막 나와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근데 그때요 그 몇몇 목사들 그
할머니 그냥 얼굴 시쭉히 나와서 웃으면서 복 얘기만 하면서 이렇게 아유 우리 성도님들 뭐시 저렇게 기도를 잘하니까 여기 이번에 아드님이 그랬다면서 이 도둑놈의 새끼들 그냥 아주 강도놈의 새끼들 뜻이고 세워요. 누가 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돈을 몽땅 빼돌리고는 당연히 이제 성도들의 죄는요 다 합쳐봤자 지죄 발톱도 못 미쳐요. 성도들은 그렇게 순수합니다. 그래도요 발톱도 못 미쳐. 이 도둑놈의 새끼가 돈을 몇백억을 해먹고 그냥 뒤로 어떤 짓을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나 사랑해야 되니까 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됩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전부 세상 이 이론을 사상을 가지고 딱 성경 말씀하고 섞어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사랑이 어떤가를 설명을 안 하고 그러면서 뭔 죄에 대해서 말하고 누구 혼자 보면 저거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특히 목사를 혼잡고 저기 하면 그냥 저주받는다고 겁을 덜컥덜컥 주고 모세 봐라고 아니 그 미리암과 아론 봐라고 미리암 봐라 해가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그 본문이 어떤 본문인가도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본문이 어떤 걸 말하는가도 몰라요. 그것도 몰라. 배웠어야 알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맨 겁주고 그러면서 죄 얘기 절대 안 하게 만들고 그러고 10년, 20년, 30년 가니까 뭐 성도들이요? 내가 죄인이고 맨 죄 짓고 있는가 맨 사람들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그런 거 하는 내 마음에 하고 행동으로 다 하고 막 하는데도 아무런 적이 없이 그냥 천국 간다고 좋아라고 앉아있고 돈 조금 벌면 저기 하고 앉아있고 그러고 그냥 전부 뭐 마취된 사람들 같이 그러고 흐리멍텅하니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놔 버려.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죄와 회개하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평생요. 날마다 숨 쉬는 시간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열쇠는 지식의 열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 부류들이 있어요. 이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베드로에게 16장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베드로에게 주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면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게만 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를 잇는 진의 교황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만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말씀하고도 완전히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 성경 어디에 나왔냐 물어보면은 그거 그래 알았어 성모가 언제 승천했냐 이것들이 15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1500 몇 년이죠? 그때 느닷없이 성모가 승천했다는 거요. 그러면서 그거 딱 만들어내놓고 교리로 딱 만들어내놓고 예수님보다 성모가 더 엄마가 더 높지 않냐 아들보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요? 카톨릭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 볼 적에는 카톨릭 사람들을 더 좋게 보여요. 희한합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있더라고요. 자기 고해성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겸손해요. 카톨릭 사람들은 그 신부가 맨날 와서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은 그냥 옷도 맨 검정 옷만 입고 오고 그냥 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앉아있고 저 개신교 보라고 막 울고 불고더니 막 옷들을 그렇게 입고 막 찬송도 막 손뼉 치면서 부르고 막 이런데 춤도 추고 그러는데 우리 카톨릭 그냥
맨날 얼굴이 싹 생겨갖고 와갖고 그 웃기는 신부 있어요. 그 가톨릭의 장경동. 아주 그냥 인기가 그냥. 근데 진짜 답답해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기라는데요. 와, 사단이 만약에 인간한테 들어왔으면 저런 놈이다. 그렇게 교묘해. 와. 사람들이 전부 좋아하고 전부 칭찬해요. 100이면 99명이요. 만약에요, 주님께서 저를 TV에 내보낸다고 봐봐요. 100이면 99명이 싫어하고 한 명이나 저 좋아할까? 아마.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성도들이 쫓아내고 미워하고. 왜요? 아주 그냥 좀 건설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 복 얘기,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좀 해야지. 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뺑 죄, 회개하라. 그러니 막 성도들이 그 죄에 대해서 막 가만히 두들 않고 막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웃기고 앉아있는 소리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 죄가 인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면은 절대 죄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좌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들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듯이. 하나님도 죄가 그렇게 인간들이 그렇게 별로 그렇게 저기를 안 했으면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을겠어요? 그냥 말로 잘 타일러서 죄 짓지 말아라 하면서 살죠. 영생 주고요. 그냥 착한 일 3가지 하면 영생 주고요. 천주교에서요, 그렇게 구애 성사를 하고 그러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우리 교회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사제가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기를 하고. 그리고 뭐요? 그 뭐라고 했던데? 그건 이제 시켜요. 이제 사제가 뭘 시키냐면은 이번 주에 고항 가서 거기서 뭔 일을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디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재판 받으면은 성폭력적이나 뭔 하면은 이제 저기 하고 이제 봉사활동 몇 시간 이런 걸 하잖아요. 프로그램에. 그러듯이 그래도 죄를 딱 사하노라 하고 이번 주는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성도들이 그 일을 하고는 위로를 받는다는, 그렇겠죠. 그러죠. 근데 그건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요? 같이 죄를 고백할 때요. 우리 개신교도 그랬으면 좋겠더라 이 말이죠. 같이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 주면서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고 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주교 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저기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차분해요. 겸손하고 진지하고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 개신교 봐봐, 돗대기 시장에 막 찬송 부르면서 막 춤을 추면서, 당연히 춤도 춰야죠. 다윗같이.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당연히 춤춰야죠. 근데 맨날 춤추니까 그러죠. 정신 나간 놈들 같이.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통곡이 할 것은 않고 그런 거 싹 그냥 저기 하고 균형을 잡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모든 말씀을 내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맨날 죄만 근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분명한 마음에 위로가 있고 기쁨을 주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고 그것이 잔잔하게 내 안에 깔려 있다. 평상시에 잔잔하게 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기쁨과 평강이. 교회는 철저하게 천국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예, 기도의 권세예요. 기도로 그게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말씀 마칠게요. 본문에서 뒤에서요. 죄 용서하는 것을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비유해 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만 달란트 빚진 마태복음 18장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용서에 대해서요.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면서 19절에 진실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러죠? 뭐요?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고 이게 뭐 죄 용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죄를 용서하는 기도. 죄를 용서하는 기도,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란 말이에요. 스데반이 했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모르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란 말이에요. 이건 기도가 뭐냐 할 적에 이 기도예요. 기도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이 기도예요. 그렇죠?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맨날 죄짓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뭔 기도를 해요? 이러죠? 왜 그러냐면 기도는 뭐예요? 아이, 돈 1,000만 원 주세요. 2,000만 원 주세요. 이런 기도인데 어떤 때는 안 필요하고 그렇죠? 어떤 때는 다른 것이 필요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어떻게 기도해요? 맨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맨날 죄 지으니까 맨날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그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느니라. 요한일서 5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는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기도고 용서해 주시라는 기도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부터 그냥 고하고. 교회 본질입니다. 처음 교회를 말씀하시고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요. 근데 이걸 그냥 빼놓고 무엇을 뭔 기도를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둘, 셋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고 그 교회가 죄를 용서함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하는 그 용서를 구하는 목사가 성도들의 그 자기가 회개할 것 같이 그 히브리서 13장 말씀이죠. 회개할 것 같이 이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 결산볼자 같이 하는 것이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도요. 목사는요 성도들의 죄를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지금 다 결산을 보고 내가 다 책임져야 내 죄같이 다니엘의 기도, 에스겔의 기도, 구약에서요. 그 사람들이 뭔 죄를 졌어요? 근데 뭐요? 백성들의 죄가 전부 내 죄란 말이에요. 목사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뭔 저기를 하면 그것이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야 항상. 근데 그런 거 빼놓고 정신 나간다치 어디나 돌아다니고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철저하게 죄와 싸운 내 삶에 있어서 부흥이 뭐예요? 주님이 빨리 와서 심판하시는 게 부흥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뭐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는 것이 그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이에요. 한평생 내가 내 죄와 싸우는 거
그리고 남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 여기에 교회는 집중을 해야 된다. 집중을.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 열쇠 가지고, 그 권세 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을. 에휴, 진짜. 손 거기가 너무 부자. 저희들 저희 설림교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세상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모든 인간들의 이 죄를 세상에 선포하는, 한평생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설림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서 축원합니다.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자기 자신한테 말을 하고 세상에 말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